그리고 이제 16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13절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19절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14절 볼까요?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19절부터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등장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합니다.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는 그 대문 앞에서 날마다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끄러기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두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런데 저승에서는 거꾸로 되어버렸어.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고 부자는 음부로 떨어졌어요. 이와 관련한 메시지입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이 자색, 붉은색 색깔을 내기 위해서 열대 어종들, 열대 어류들의 피를 모아가지고 옷감을 그 색을 만듭니다. 엄청 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도 역시 안에 입는 옷인데 최상류층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베옷의 옷감의 무게가 금의 무게의 가치 2배에 달합니다. 그 정도로 비싼 옷입니다. 이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있어서 죽어서 한 사람은 낙원에 갔고 한 사람은 음부에 떨어졌는데 두 사람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부자가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낙원으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음부로 떨어졌어요. 자,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숨겨진 음성들을 이제 그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야 합니다. 1절 잘 보세요.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화로이 즐겁게 잔치를 벌입니다. 자, 이 속에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즉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겨진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찾아내야 합니다. 날마다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20절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어요. 나사로, 헬라어로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엘리에셀이었어요. 이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에요. 온몸에 염증으로 인해서 피고름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아주 심한 피부병으로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큰 환자입니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고자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 에베블레토, 즉
버려지는 거, 팽개친 거. 이들은요, 음식을 먹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이 있거나 조금 이상한 음식이 있으면 던져버립니다. 먹지 않습니다. 지금 나사로 앞으로 온 음식들이 이렇게 사람은 먹지 않는 더러운 버려진 음식들입니다. 그 더러운 버려진 음식들을 사람이 먹지 않는 것을 나사로는 갈급히 원하고 있어요. 배불리려 하매, 이 뜻은요, 그 더러운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렇게 갈망했지만 배를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음식마저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비참한 심정을 그 다음 단어가 밝혀줍니다. 심지어 얼마나 비참했던지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개들이 와서 먹는다든지 개들이 와서 핥는 거는 하나님의 극심한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부자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걸 누리고 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아야 하길래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병든 삶을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나사로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개들이 그의 피부를 핥고 있어요. 여기서 개들은 퀴온,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이 아니라 주인 없이 거리를 떠도는 사나운 들개들을 이야기합니다. 길거리를 헤매는 아주 더러운 개들이 더러운 음식을 먹고 있는, 그리고 육체마저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는, 온갖 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22절, 그 거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지가 죽었는데 어둠의 영들이 아니라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요. 22절. 그리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는 23절 음부로 들어갔어요. 고통 중에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두 사람의 사후의 삶은 전혀 반대의 또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어디에도 두 사람이 왜 낙원으로 갔고 한 사람은 또 왜 음부로 떨어졌는지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나사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기록된 전체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나사로. 그는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불구자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버려진 인간이요, 짐승만도 취급을 받지 못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23절,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묻혀 주십시오.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엄청난 고민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무덤에서 썩어지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인 낙원이나 음부로 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죄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도 이 비슷한 낙원에 관련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음부, 수올, 히브리어로 수올, 세올. 무엇을 의미합니까? 낙원과 음부가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되기 전에 하나님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머무는 곳이 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천국과 지옥으로 온전히 구별이 됩니다. 순교자들이 지금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낙원과 음부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알맞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비유의 대상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에요. 24절 불러 이르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견디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탄성 짓는 거예요. 지금 비명을 질러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사로한테 내게 갖다 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 받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서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옥의 중간 과정인 음부에 떨어져 있어요. 셰올로 떨어졌어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여기서 예는요 아주 인자하고 자비스러운 지금 음성입니다. 헬라어로 테크논, 아들아 이 뜻이에요. 왜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이었어요. 아주 자비스러운 음성으로 테크노, 아들아, 얘야. 그러나 그 뒤에 대답은, 결과는 반대입니다. 냉정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이미 좋은 것을 다 받았다.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렸다. 네 분에 넘치게 누렸다.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았고 존경받았고 높임받았고, 요즘 대기업 그 높으신 분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뭐 직장에서 사람 이상의 대접을 받아요. 그게 다 죄악입니다. 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세상에서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누렸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거꾸로 너무 누리지를 못했다. 오히려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래서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많이 누렸기 때문에,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마치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속에는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졌는지,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 물질의 축복이든 영적인 축복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소유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11조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쓰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이 부자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낭비하고 즐기면서 사치스럽게 살았어요. 그렇게 애들 유학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유용한 거예요. 지금 이 속에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만 썼어요.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아주 신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낙원과 음부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넘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큰 구렁텅이, 헬라어로 카스마. 이것은 엄청나게 깊고 넓고 큰 구렁 협곡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그 의미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면 죽고 나서는 영원히 기회가 없다. 영원히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돌아가신 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으셨습니까? 천국의 확신이 있으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끝이에요. 큰 구렁텅이, 카스마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끝이에요. (27절) (28절에서는) 이 부자가 죽고 나서도 음부에서도 나사로에게 상전 노릇하고자 합니다.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아직도 나사로가 거지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음부에 떨어져도 변화된 게 없어요.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살다가 지옥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죠? 안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27절 이후로 아주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27절. 아버지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28절.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해서 제발 그들은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음부로 오지 않도록,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부자는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전령으로 보내서 자기 식구들만큼은 이쪽으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뭡니까? 일종의 전도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 생전에도 이렇게 성경을 지 멋대로 알고 있었어요. 죽은 영혼이 나가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걸로 믿고 있었어요.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했어요. 죽었어도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신들린 여자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립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려워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여러분, 그 장면은 사기입니다, 지금. 신접한 여자가 사울을 미혹시키는 장면이에요. 사탄의 기만입니다. 술수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천국에 있던 낙원에 있던 신들린 여자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낸다고 사무엘의 영혼이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죽은 영혼이 와서 대신 남의 육체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게 다 세상을 미혹시키고 교회와 성도들마저 미혹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기만이에요. 술수예요. 드라마, 영화에 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분명히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처럼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기 식대로 자기가 아는 자기 중심의 신앙, 엉터리 신앙을 죽기까지 엉터리 신앙을 붙들고 있었고, 음부에 떨어졌어도 그 생각은, 그 신앙은, 엉터리는 바뀐 게 없어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답변합니다. 29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라. 그들의 말씀을 들으라.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못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원은 오직, 천국은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지 멋대로 알고 있던 부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이게. 31절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자기 육체를 위해서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누리고 즐기는 자들은 설령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적을 보여줘도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이거를 모르니까 30절.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즉 죽은 자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우리 형제들에게 찾아가 준다면 우리 형제들은 분명히 믿을 겁니다.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음부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보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붙들고 사모해야 됨에도 치유 집회, 무슨 부흥 집회, 무슨 환상 집회, 무슨 회복의 집회 하면서 이름 온갖 것 붙여가지고 산상 설교다 뭐다 기도원 모임이다 해서 1시간 2시간 북치고 드럼치고 막 혼을 빼놓은 상태에서 할렐루야 삼창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정말 귀한 기도예요. 그것을 밥 먹듯이 습관화해서 입만 열면 주여 삼창하고 목에 핏대 세워서 부르짖는 것 가증스러운 기도예요. 부르짖을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묵상하는 기도가 따로 있어요. 참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습관이에요. 1년 365일 눈만 감았다면 부르짖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래야 기도의 열매가 일어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기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혈압 올리고 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부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나타나게 해주면 가족들이 너무나 놀라서 그 신비한 이적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살아생전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죠. 병 고치고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불나방처럼. 부자가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음부에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졌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 최후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성경 어디에도 부자가 악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살인을 저지르거나 착취를 한다든지 불의를 했다든지 간음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는 자였어요. 자기는 비록 음부에 떨어졌지만 가족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미 음부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끝이에요. 24절, 27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 부자가 뭘 잘못했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부자가 무엇인가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졌어요. 놀라운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당연히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선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이 죄가 됩니다. 아주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죄를 지어서 음부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음부에 떨어졌어요. 부자는 나사로에게 대문 곁을 떠나라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상에 부스러기 얻어먹는 거 한 번도 못 먹게 한 적이 없어요. 나사로에게 성경 어디에도 이 부자가 나쁜 짓을 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즉 부자의 죄는 나사로가 겪는 고통, 당연히 베풀어야 될 은혜, 세상의 고통과 궁핍을 보고도 방관한 것이 음부에 떨어진 원인이 됩니다. 즉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고 심지어 이웃에게도 나누지 않았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전부를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쏟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위로할 자들을 지나치고 불쌍한 자들의 궁핍을 돌아보지 않고 함께 나눠야 될 고통을 우리가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한 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배우고 접할 때마다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부자와 나사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